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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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보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야외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봅니다.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오늘 제목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예요. 그렇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사로운 부탁이 나옵니다.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일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전체 내용 봅니다. 14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6번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큰 가뭄으로 환난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다가 멸망케 됨을 선포하죠. 큰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의 가뭄이에요. 징벌의 가뭄, 죄악에 대한. 이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 죄로 인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는 천재, 곧 가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좀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보면서 갑니다. 1절이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의 동안이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야훼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 다음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야훼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유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지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2절까지 내용이 이러하죠. 그래서 죄악이 된 징벌, 가뭄이 왔어요. 그죠?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는 천재, 곧 가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러한 가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천재다. 옛날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뭄이 많았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없으면은 그 지역은 농사를, 소실을 얻을 수 없다 그러죠. 큰 가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악에 대한 징벌 가운데 하나다.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구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죠. 전 우주를 통과하라는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은 인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고 하늘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사시와 그 연한을 주장하시죠. 사계절, 그죠? 그래서 가뭄이 물 위에 임한다. 예레미야 50장 39절입니다.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상들을 조각을 해서 그 땅에 그렇게 놔두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말라붙게 한다.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몸에 진액이 빠져버리게 되면 죽죠. 네. 고통이 극심해요.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은 아주 심했어요. 귀족의 하인들이 물을 기르려고 나갔으나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문 앞에 모여 앉아 통합니다. 유다 전체의 가뭄이 극심하였으므로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하였다. 이처럼 은혜가 거부되고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절망만 남게 된다. 이러한 것을 상쇄시킬 만한 소망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뭘로 막을 수가 없죠. 기근으로 파리해졌다. 욥기 30장 3절에도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뱃살이 뭘까요? 네.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 들면 굶어 죽죠. 더구나 없는 사람은 더 심하고 있는 사람은 창고에 곳간에 뭔가 놔둔 게 있어서 비축해 놓은 게 있어서 먹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큰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식물을 내지 못하므로 들에 암쌌으면 낳은 새끼를 내어버리고 들나귀들은 헐떡였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을 때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서 7절에도 야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해요. 큰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식물을 내지 못하므로 들에 암쌌으면 낳은 새끼를 내어버렸고 들나귀들은 헐떡였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거두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삭슬 받아가지고 전대에 넣으면 구멍이 뚫어지면 다 흘러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는 아무도 그 재앙에 대항할 수 없다 이죠.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열왕기상 5장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저장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죠. 예레미야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거부하세요. 기도하는 예레미야. 큰 가뭄으로 극심한 환난 중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그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4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14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야훼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이죠.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야훼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가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거부하시죠.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된 지도자는 훌륭한 그 저택에서 연락에 취하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를 누리는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백성과 나라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 야훼 종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바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앞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패역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11장 1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네, 11장 11절.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14절이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의 기도는 가증 아니라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 아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자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이 이 말씀으로 협박을 많이 한다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거부되는 이유.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심하고 더구나 그들에게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기도조차 거부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11장에 우리 함께 봤죠. 겸손한 회개와 자책 혹은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외식의 금식을 합니다. 또한 순종이 동반되지 아니한 번제와 소제도 형식적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건 없는가? 다 뭐 온전치 못하죠. 그렇죠?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욥기 21장 15절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안 들어주셨죠. 세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에레미야의 기도 계속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럼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이 대신 회개하죠. 그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악함을 회개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쵸? 열심히 대신 기도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사하여 주실 수도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예레미야는 이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시기를 구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닫죠. 시편 130편 3, 4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강구되어야 하며 기도자 자신의 공로나 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전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도움을 부르짖어요. 욥기 30장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욕되게 말아달라고 우리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의 임금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뜻을 쫓아서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야외 모든 계명을 구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야외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야외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공의와 겸손을 또한 구하라.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야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외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거부되는 경우에 관해서 봤어요. 그것은 완악한 자를 위하는 기도라. 그들 자신의 기도. 하나님께서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체코에서 7월 8일을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날이다 해서 국경일로 지킨다고 그래요.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날이다 해서. 키릴과 메토디우스는 형제인데 주 862년 체코 선교사로 와서 체코의 기독교를 처음 전해준 사람입니다. 형제네요. 보니까 키릴과 메토디우스 이름이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죠? 되게 비슷하게 짓는데 체코에서는 그날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정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선교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키릴은 체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슬라브어 알파벳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일찍 죽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키릴의 동생 메토디우스는 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체코에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체코 사람들은 키릴이 번역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헝가리인인 체코를 침략하는 바람에 선교사들은 불가리아로 도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체코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기념하는 국경일까지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18세기 말경 윌리엄 켈리라는 영국인, 아마 이름 들어서 아실 거예요. 7살 때 피부병을 앓고 실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구두 수송공이 되죠. 그 윌리엄 켈리가 구두를 수선하는 윌리엄의 실력은 그다지 변변치도 못했다고 합니다. 5개국 언어를 배워서 언어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기술은 또한 구두 수송 기술보다 더 서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설교 또한 가르치는 기술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별로였었어요. 그죠? 저 같았나 봅니다.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당시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선교사들 많이 나가죠. 그 시대만 해도 칼빈주의 전통의 개신교에서는 아무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윌리엄 켈리가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동료 목사 한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회개를 기뻐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하실 걸세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건 뭐 되겠냐 였던 거겠죠.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윌리엄 켈리는 선교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 선교소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갔어요. 윌리엄 켈리와 함께 의사한 사람이 인도로 가겠다고 자원해서 이들과 켈리의 아내 도로시와 그의 자녀들이 그 이듬해 인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장애물이 그의 발목을 잡아요. 함께 갔던 의사가 선교 자금을 횡령한 데다가 켈리의 두 자녀의 목숨을 또한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간 선교사는 다른 흑심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죠? 선교 자금 때문에. 그런데도 켈리는 정신을 가다놓고 선교에 집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아내 도로시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야, 자녀가 다 죽었으니 안 그렇겠어요? 게다가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켈리는 정신을 가다두고 선교에 집중했어요. 아내 도로시는 우울증을 앓고 켈리는 7년 동안 사역한 끝에 인도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7년 만에 한 사람의 그 성도를 세례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일찌감치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터벅터벅 걸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인내할 수 있다 하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남습니다. 캐리는 인도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토착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약 성경을 인도의 24가지 토착어로 번역해냈어요. 대단한 일을 했네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그러네요. 거기까지. 우리가 흔히 바울은 크게 성공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선두주자였겠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아까 저희들 봤어요. 그죠?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있어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쓴 거죠.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이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물로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아마 포도주를 부으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그죠?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제 포도주를 부으면 제물이 불에 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마지막 순간이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다시 보고 가죠. 보니까 6절에 그러네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 가깝다. 내가 전제가 부어져서 이제 태워질 시간이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부탁들이 나오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그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스의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그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에 바쳐진 포도처럼 자기 피, 자기 생명이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지나온 자기 일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은 일생을 마치 전쟁하듯 살아왔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쉬지 않고 사방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늘 성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는 편이 정확하죠. 번번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추방당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죽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에요. 결국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순간이 정말로 많았어요. 성경에 쉽게 찾아보게 되죠.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말하죠.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도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며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거기다 그의 몸에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었죠. 예수를 믿은 이후로 바울은 항상 외롭고 고달프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읽을 때도 기가 막힌데 본인의 삶이 이랬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면서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전도를 했죠. 다른 도시에서보다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사람 예수를 믿게 되긴 했지만 바울의 했던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진한 결과, 박해는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가죠. 누가 봐도 실패했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 후서에서 바울의 실패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호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을 변론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예수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죠? 예, 특히 로마 교회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었고 저게 뭐냐, 저것도 사도냐, 거지지 이랬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면서 지금 남는 게 뭐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서 혼자 재판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비양거렸겠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누가 봐도 실패하고 초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처럼,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곧 그 면류관을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키릴과 메토디우스 이야기 아까 잠깐 했어요. 그죠? 윌리엄 캐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바울도 세상의 평가대로 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 본인은 알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해서 일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했다는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모든 일들이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야 만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실패와 실망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 손으로 거두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인데, 내 눈으로 보겠다고 생각했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뿐이다.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해도 아무려면 어떠랴,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 이런 믿음을 본받고 이런 마음, 그의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편법을 쓰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너무나 결실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서 바울도 많이 실망하고 초조했겠어요. 포기할 마음까지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위로를 받죠. 아니면 찬양이 문득 내 마음밭에 오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끝까지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키릴이 만든 알파벳은 후에 체코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러시아 남동부 지역 문어체의 근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릴과 메타디우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체코와 동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로 1000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키릴과 메타디우스가 실패하고 떠난 체코에서는 지금도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체코에 온 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키릴과 메토디우스는 실패한 선교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으셨다. 씨앗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죠. 그들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일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성공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윌리엄 캐리의 선교 역시 키릴과 메토디우스만큼이나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고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인도 성경은 미래 수천 명의 인도 선교사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윌리엄 캐리가 죽은 후에 선교사들이 지구 곳곳으로 파송되기 시작했고 윌리엄 캐리가 죽고 나서 76년이 지났을 때 영국 에단버러에서는 세계 160개 선교단체 1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아름다운 열매죠. 윌리엄 캐리 개인적으로 보면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선교사였는지는 몰라도 캐리로부터 시작한 선교는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의 수고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17, 8절 바울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런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이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면 성공한 거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실패한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참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대성통곡을 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쓸쓸한 빈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 음악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평가받았고 지금도 세계에서 거의 음악이 멈출 데가 없는 작곡가 모차르트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객사를 했던 거죠. 그렇다고 모차르트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인생을 성공이고 승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상에서 나를 향해 실패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것은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내 그릇이 욕밖에 안 된다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 예, 갈 때까지 가보는 것.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갈 때가 될 때까지 그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간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또한 중요하지가 않겠죠. 중요한 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키릴과 메토디우스처럼 율리언 키리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뿌리는 땀과 눈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